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격에 또 우리의 현실에 실제로 운동하고 실제로 진리가 진리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활동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공격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녹음기를 2개로 이중으로 틀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듣고 거짓 대학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이 방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미리 보고 대학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대학글을 거짓 대학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방해와 이 모든 악행, 이 모든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드릴 때 방해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도 로마서 5장, 저번 주에는 12절을 본문으로 했죠. 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5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의 원리, 이 2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여기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하나님은 죽음을 장난감처럼 여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 죽음을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요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와 무서운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롱하는 투로 야유를 하며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 죄가 얼마나 됩니까? 50파운드? 100파운드? 500파운드쯤 되나요?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소? 자, 죄의 무게를 말해보시오. 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시체 위에 1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인식할 수 있다면 그분의 상태는 죄에 무감각한 사람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 중압감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인간의 영이 진리와 성령의 접촉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진리와 성령의 접촉으로 인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무게와 중압감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며 그런 후에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화되어가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인식 자체를 구시대적 유물과 흡사한 어떤 구시대적 유물과 같은 그렇게 흡사한 마치 세상의 진보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무감각, 즉 죄에 대한 무감각을 넌지시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리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이제 넌지시 환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죄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죄의 심각성과
그 파괴성, 그리고 그 결과, 죄에 대한 결과, 또한 죄의 기원까지 또 아주 명백하고 선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게다가 저번 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로 죄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임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죄가.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역으로 생각한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생의 마감, 우리 인간은요 생의 마감을 죽음으로 마감을 해요. 누구나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고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의 마감은 죽음으로 마감이 됩니다. 즉 사망과 죽음은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종말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실이에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표명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표명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보편적인 죽음. 사망은 죄로 인하여만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죄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 자신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망 자체가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죽음 자체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 인식을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현실태를 망각하게 만들어서 속수무책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사실을 직시시키며 진실을 이야기하며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인간의 구미에도 맞지 않고 현대인의 감각에도 맞춰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의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곤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하튼 사도는 대표성의 원리를 저번 주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죄는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으니까요. 예,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담에게 들어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죄에 대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죄에 대한 속성이 이게 뿌려져 있어요. 의미되어져 있어요. 즉, 죄는 스스로가 죄를 은폐시키는데요. 죄는 죄 스스로가 은폐시켜요. 죄를 은폐시키는데,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은폐시키는데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은폐시키는 죄의 속성을 그려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명백하고 선명한 실체가 있는 죄지만, 그 실체를 숨기는 죄의 속성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실체의 선명함과 명백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켰고, 인류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사망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만들어낸 이러한 결과물들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이 죄의 명백성을 인간 내면에서부터 은폐시키고 숨김으로 결국 무감각의 상태, 그리고 오히려 무감각의 상태를 스스로들의 권위로 긍정화시키는 데 이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권위로 죄를 무감각시키는데 긍정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표현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부터 율법이 수여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시기, 그 중간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로 이러한 시대가 현대 시대에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동일한 방향성이 약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의 실상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마치 죽은 시체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듯이 죄의 무게감을 전혀 감지하거나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도 상당히 많이 이제 혼합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빠뜨린다면 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의 깊이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시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속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모든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 율법의 기능 역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다락방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속부터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을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임을 부연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요, 사실상 모든 도덕적인 죄,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모든 권모술수가 나오는 거고 그 권모술수에도 모든 악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어야만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 그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주 죄에 대한 핵심적인 거를 탁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바로 율법의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때 성령님은 실제로 구약의 율법도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신약의 모든 말씀도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원래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의 저자예요. 이분이 저자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율법은 그림자요. 성령님은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류 역사상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가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한시적인 조치요. 하나님의 한시적인 조치였어요. 한시적인 조치요. 진리의 출현을 준비하는 어떤 길을 닦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진리의 출현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고, 사실상 율법은 죄가 더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 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수여하신 방법으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조치였던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갈라디아서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좌우지간.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사실상 이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죄는 온전히 죄의 결과를 낳아서 사망과 죽음이 인류의 일반적인 삶의 종말을 알리는 전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음 구절인 14절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아담 이후의 인류의 개개인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동일한 범죄의 유형, 정확히 동일한 범죄, 곧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금지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럼 너희가 죽어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금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했죠. 그렇죠? 불순종했죠. 이러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까지도 예외 없이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의 개개인들,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들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나갔던 모든 자들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금지 명령을 계시받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친히 배웁지도 못했고, 그 금지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사망의 왕노를 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씨로부터 모든 인류가 만들어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씨로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래서 불순종의 죄성이 인간의 본성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끊임없이 전수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인류 모두는 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적으로 인류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즉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효시니까 그 사람이. 그가 바로 죄의 문을 열어놔서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티포스는 전형, 모형, 예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어떻게 원죄를 만들어낸 범죄의 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대표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대표성. 대표성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과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 행위가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순종의 행위가 그분 한 사람에게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자면 또 아주 깁니다. 여하튼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인자라고 본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순종의 행위가 그분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과 순종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바로 아담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대표성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역시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은 인류의 원죄로 전이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저주죠. 그렇죠? 인류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표로 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 무감각의 인식이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며 그냥 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며 인류에게 새로운 차원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죄를 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 죄는 더 기가 막힌 형태로 변이 됩니다. 그 죄는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형태로 진화돼서 확장됩니다. 오히려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AI요, 가속화됩니다. 가속화시키는 기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제야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을 갖게 될 것이며 바로 이때서야 구원자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며. 하나님 닫아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천국이 여러분께 침노를 당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천국이, 하나님 자신의 천국이 여러분께 침노를 당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죽은 시체 위에, 이것을 위해서 죽은 시체 위에 1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나아감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함으로 그리고 매일의 회개로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절실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류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자가 참으로 구원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매일같이 씻음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